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크리스마스요. 우리에게 참 너무나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을 혹시 나 자신으로 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의 왕자에 내가 내려놔서 주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중한 준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사
나에게 오셔서 저 나라가 다스리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옮아셔서 우리 왕자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신나고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광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나아갑시다. 우리 지금 위대하신 주 찬양합시다.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왕 되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1장 나가게 됩니다. 올해 안에 민수기를 끝내고 싶었는데 그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수기 31장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미션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 미션은 바로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미디안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마지막 미션을 마친 후에 너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미션이 모세에게는 마지막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미디안이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잘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통을 함께 공유하는 민족이에요. 이 미디안 족속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후처 구드라죠. 구드라의 이 자손들, 이 구드라의 씨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진 민족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모세와 미디안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좀 각별하지요.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디 사람이죠? 바로 미디안 사람이에요. 예,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니 당연히 모세의 아내 십보라 역시 그가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서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에 그때에 이 모세를 걷어주고 또 모세를 가족으로 맞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규정을 하세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규정을 하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8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저와 함께 민수기를 함께 오랜 시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민수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는지 이 8절을 읽고 그 답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원수로 여기셨는지 한번 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이거 찾으셨으면 정말 뭘 드려야 되는데, 예, 그 제가 천국 티켓과 면제부도 하나 드릴게요. 예, 자, 찾으셨어요? 자, 왜 하나님이 미디안을 원수로 여기셨을까요? 먼저 찾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죠. 누구죠? 부올의 아들 발람의 사건, 그렇죠?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있었죠. 모압 왕 발락이 복술과 발람을 그가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죠. 산을 3개나 옮겨 다니면서 저주를 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계속 선포되게 하셨죠. 그래서 발락이 막 화가 나가지고서 발람을 내쫓게 되죠. 너 내 눈에 이제 띄지 마.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러면서 발람을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쫓겨나는 듯했던 발람이 산 밑으로 내려가서 또다시 무슨 짓을 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제물을 먹고 또 그들과 행음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파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이 연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은 이것은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찾았어요.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자, 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미디안의 5 왕들 중에 수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자, 그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지요.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고 하나님의 막 진노가 막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에 결정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휘관 한 명이 시므리가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막사에 들어가게 된.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의 이 시므리와 이 미디안 여자 고스비죠. 이 고스비가 함께 이 장막에 들어가서 단순히 행음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미디안의 우상의 제단을 쌓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자, 이 사건이 다른 어떤 우상 숭배의 사건보다도 더 악하고 더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모압 여인들과의 행음, 자, 모압 여인들과 있었던 그 우상 숭배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신의 신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진영을 벗어나서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거룩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이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이번 경우는 미디안 여인이,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이 이것은 결코 참으실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강조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안을 거룩하게 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을 쳐서 승리를 하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개선을 하는 거예요. 이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세와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이 이제 영접을 하러 나갑니다. 영접을 하러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자, 여러분, 모세와 이 지도자들이 이들을 맞으러 진영 밖으로 나갔대요. 자, 왜 밖으로 나갔을까요? 어차피 들어올 건데, 어차피 진영 안으로 들어올 거면 그냥 진영 안에서 그냥 맞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밖에 나가서 맞았을까요? 자, 그 이유는 전쟁을 하고 나온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못 들어옵니까? 이들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살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이들은 정결케 되어지는 그 기간을 가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결 기간이 끝나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부터예요. 19절, 너희는 이레 동안에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바로 진영에 들어올 수, 승리했으면 좀 들어와 가지고서 사람들의 이 칭송도 받고 축하도 받고 또 막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주둔하면서 그들은 더러워진 몸을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갔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이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진영 밖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의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을 거룩한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행음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다행히도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바로 비느하스죠. 이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헤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창을 들고 들어가 가지고서 이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가지고서 꿰뚫어서 죽였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거룩한 용단 그리고 또 그의 이 지혜로운 처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연병이 그쳐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게 되었지만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라는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 3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여인, 이 미디안 여인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민수기 25장 15절을 보면은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자, 그치요? 이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고 이 사람이 누구 딸이라고요?
바로 수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르가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미디안의 5명의 왕들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미디안 전쟁은 바로 이 수르 왕과 그의 딸 이 고스비의 악행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그분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기시키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하셔야 될 문제예요. 항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그분을 멸시했던 이 미디안 족속들과 하나님은 반드시 정산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심과 동시에 이제 곧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바로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주고,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다라고 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간다 할지라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다시 너희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 전쟁을 명하시고 미디안의 진멸을 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하시는 이 전쟁의 분명한 명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뭡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갈라놓고 거룩한 공동체를 파기했던 그 죄를 심판하는 죄 죽임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간질한 그 자들에 대한 응징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처단하고 또 발락과 결탁해서 발람을 끌어들였던 그 미디안의 장로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행음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이 미디안 여인, 이들을 진멸하는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바로 죄를 죽이는 전쟁이라고 해서 거룩한 전쟁 또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시키는 전쟁이라고 해서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영적 전쟁이었고, 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 이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2024년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목전에 두고 이제 새로운 축복의 해로 나아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날짜가 간다고 해서 우리가 2024년을 축복의 해로 나아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털고 가야 할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무리 짓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마무리 지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2023년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치러야 할 우리만의 영적 미디안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하고 진멸해야 할
미디안이 무엇인지 그것은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그것을 찾아내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크고 작은 전쟁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사업이 좀 부진했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또는 가난과 고난?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육신적 전쟁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고 역전시킬 수 있는 전쟁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언제라도 회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어지는 육신적 전쟁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는 것, 바로 이것을 결정짓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사명인 미디안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그 무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해결하는 전쟁, 그 영적 전쟁이 바로 2024년 새로운 축복의 해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고 우리가 치러야 할 마지막 미디안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전쟁은요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런 거 조그만 거 하나하나 때문에 여러분 일희일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육신적 전쟁은 자연스럽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시면 육신적 전쟁은 여러분들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것은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분과의 언약이 파기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진짜 두려운 경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왜 어려운 전쟁이냐면 이 영적 전쟁은요 피하 식별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적이 꽁꽁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전쟁은 아군과 적군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영적 전쟁은 이 피하 구분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지피지기는 백전불태 이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 이놈의 영적 전쟁은 적을 알기가 힘들어요. 적을 구분하고 분별하기도 힘듭니다. 때로는 이 적이 정말로 나의 편에서 나를 생각해주는 아군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나를 정말로 도와주는 돕는 자, 조력자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때로는 나와 정말로 친한, 나와 함께 우정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적을 우리가 분별해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피아 식별, 즉 적군과 아군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영적 전쟁에서 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적이 어떤 모습을 하고 다가오든지
다시 말해서 아군의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아니면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아니면 조력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어떤 모습을 하고 다가오든지 본질은 하나입니다. 본질은 하나. 그들의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이간질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결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의 본질이고 이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려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내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적입니다. 때로는 아군의 모습으로, 때로는 조력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친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주고자 하는 조력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생각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주는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 숨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군이며 조력자며 친구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는 그 사단의 실체를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 함께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와 함께 행복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친구처럼 접근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정말로 사단이고 베드로가 정말로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의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그 모든 말들 속에는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이 감추어져 있는 말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려운 것입니다. 적이 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조력자로 보이고 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이 시험들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한 번이라도 사단이 총칼을 들고서 예수님을 위협하거나 협박한 적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자의 모습으로 배고프지 빵 만들어 먹어.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줄게. 다 예수님을 정말로 생각해 주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보올의 사건에서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 이 모압 여인들이 총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한 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우리와 화친하자예요. 뭐 왜 바뀌었죠? 예, 우리와 화친하자예요. 우리가 너희를 초대할 테니 와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나누자. 이렇게 적이 아닌 화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적을 적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친구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항상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듣게 되어지는 어떤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되고 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축복받았다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지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내가 뭔가 세상에서 잘 됐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이럴 때마다 이런 사람 있죠.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돼. 이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에도 돈 벌러 나가고 주일에 접대하러 나가고 놀러 나가고 그래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축복이라고 결론 지었던 그 축복은 뭡니까? 축복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단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모든 피와 식별의 기준 그것이 뭐라 그랬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느냐 가까워졌느냐 여러분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본질은 하나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예요. 우리는 오직 그것으로 우리의 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적은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축복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축복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또 완전히 반대의 상황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에 이상하게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악재가 내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안 될 때, 사업이 망했어요. 또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또는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또는 사고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나?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자,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이 말부터 틀려먹은 겁니다. 이 말부터 뭐가 전제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게서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굳게 믿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누군가 중간에 껴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간질인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이간질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이 고난과 시련의 모습을 하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은 거네. 하나님이 널 돌보시지 않는 거네. 또는 너가 뭘 잘못했는지 이거 하나님이 너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들 좋은 일을 만날 수 있고 좋지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축복이나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그것은 무슨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상황, 무슨 일을 만나든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가 결정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어떤 일을 우리는 항상 만날 때마다 그와 함께 동반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단의 실체,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인지 저주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냥 일어나게 되어지는 현상들,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그 자체가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런 일들과 함께 동반돼서 찾아오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 우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 영적 전쟁을 이기면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지면은 우리의 삶은 저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 그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들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반대로 고난과 시련이라는 모양을 가장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반드시 그 좋은 일과 동시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좋은 일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고 그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좋은 일과 함께 동반되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축복의 모습을 한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내가 무슨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내 삶의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고난과 시련을 삶 속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요, 그 고난과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 전쟁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 전쟁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냐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인데 하나님이 몇 명을 출전시키는지 아십니까? 100분의 1, 고작 1만 2천 명. 한 개 사단 정도, 그 정도 되는 인원을 출전을 시켜서 미디안이라는 나라 전체를 진멸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서 있기만 한다면 육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일을 다 겪게 돼요.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슬픈 일, 기쁜 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 그런데 거기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온갖 상황들은 그냥 만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느냐.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께서 이 답만 내려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은혜이고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죠. 그렇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복잡한 것이지 답은 간단한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막 생길 때마다 답은 하나가 되려면 끝에 뭘 해야 될까요? 곱하기 0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끝에 곱하기 0을 하십시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항상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막지 못합니다. 목사도 그것은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뭐 거룩한 곳입니까? 죄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역을 내려놓게 되고 예배를 내려놓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과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사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목사라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지 주님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화풀이를 주님에게 하냐라는 것이죠. 이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왜 한강 가서 화풀이 하냐라는 것이죠. 이런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왜 교회에서는 이것이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한 번의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순간에 분명히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 이때다 하면서 그 상처 속에 숨어서 상처의 모습을 하고 다가오게 된다니까요. 그 적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믿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고 기쁨을 빼앗겨 버리게 되고 예배를 빼앗겨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적이 누굽니까?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주적이며 주범인 사단 마귀인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로 왔던 그 상처가 이제는 영혼의 상처로 깊숙이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이후에 이 마음의 상처가 영혼의 상처로 나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너무 여려서 그래. 저 사람은 너무 성품이 착해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믿음만 붙들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아도요 그냥 그때에 일어나게 될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왔을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믿음으로 이겨내 버립니다. 상처로 인해서 잠깐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그 상처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단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바로 오늘 금창기 한 번이면 끝납니다. 회복돼요.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그 결과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뭡니까? 상처의 모양을 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속단하지 마시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결론은 언제 내리는 겁니까? 바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거 축복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에겐 일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예일 뿐인 거고요. 거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영적 전쟁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답은 정해져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적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고, 나의 모든 삶의 고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을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모든 말씀들을 딱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주 임재가 없는 풍요로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주님과 내가 가깝지 않는 그 풍요로움, 여러분, 이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비록 내 삶이 고난의 가시밭길이고 내 삶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광야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함께 이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하나도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 그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완전한 길 고난이 내 유익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나의 길 따라보러 나와도 행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주를 부릅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나의 답은 정해져 있고 나의 마음은 확정하였사오니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